열왕기하 22장 1절에서 20절. 요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어제는 므낫세와 아몬에 대해서 14번째 왕과 15번째 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합니다. 므낫세가 한 일이 뭡니까? 55년 동안 55년 동안 길게 각종 우상을 받죠. 모든 우상을 섬기고 또 특별한 게 있었는데 한 가지 므낫세의 특별한 한 가지가 뭘까요? 저기 1월 성신을 섬기고 그 다음에 우상을 성전에 지은 거 아닙니까? 몰래 제사죠. 그 우상을 자기가 알아 새겨. 자기가 직접 새겨가지고 어디다가 놔뒀어요? 성전에다가 놔뒀어요. 그런 사람이었고, 그 아몬은 뭐 아버지가 55년 할 때 자기는 2년밖에 못했는데 똑같이 아버지하고 같이 평가를 받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같은 묘실에 또 장사되고요. 그랬는데 오늘은 이제 16번째 요시아에 대해서 말합니다. 요시아는 므낫세 아버지 이름 뭐라고요? 므낫세 아버지 히스기야는 잘했죠. 다윗 다음으로 다윗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은 없었더라. 그러니까 그만큼 다윗에 가까운 사람이 히스기야. 왜냐하면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매우 다윗을 닮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과 손자 되는 쉽게 넘어가고, 그 다음에 요시아가 나오는데, 이 요시아는 참 잘했어요. 그 뒤에 가보면 내일도 안 나오고 모레 나옵니다. 내일은 이 요시아가 하는 일에 대해서 나오는데 막 진짜 살벌하게 그냥 다 우상을 부수고 또 자세하게 얘기합니다. 그 태워가지고 그 태우는 가루를 만들어서 또 시체를 또 그리고 북이스라엘까지 찾아가서 다 이제 정리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모레 가보면 이 요시아를 극찬하고 있는데 전무후무한 왕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요시아가 대단한 왕입니다. 그러나 유다의 마지막 왕이라고 말할 수 있죠. 뒤에 있는 네 왕은 3개월, 3개월, 11개월, 11개월 이렇게 해서 22년 동안 살아남지만 겨우겨우 살아남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의 길을 가는 요시아, 오늘 말씀 중에서는 요시아가 제일 먼저 성전 수리를 한 것이 참 잘했는데, 성전 수리를 하니까 성전만 수리한 게 아니라 보너스로 준 게 엄청 큰 거죠. 보너스가 더 큽니다. 본품보다. 그게 성경을 발견한 건데, 성경을 발견한 게 뭐 그래 대단하냐 이런데, 이 요시아가 이 성경을 보고 깜짝 놀랐다는 것과 그것을 해석하려고 무척 애를 썼다는 것이, 그게 성경이 도대체 뭘까? 우리한테는 성경이 필요할까? 그렇게 고민을 했다는 거고, 그게 우리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이 성경이 지금 현재 우리를 말하고 있는 거다. 그 얘기를 오늘 하시면서 요시아가 성경을 읽고 정말 잘했다. 우리는 요시아처럼 성경을 읽어야 돼. 성경을 읽고 요시아처럼 겸비해져야 되고 마음이 부드러워야 되고 내가 죄라는 걸 인정해야 되는데, 그럼 내가 죄인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옷을 찢어야죠. 그냥 찢고 그냥 통곡을 해야 돼. 우리가 지금 이래가도 되냐 이러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자꾸 그러면 좀 싫어하죠. 왜냐하면 내가 다 용서해 줬는데 왜 그렇게 옷을 찢냐,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이랬는데, 마음을 찢어야 되는데 그거는 옆에 사람이 모릅니다. 마음을 찢고 있는지 찢는 척 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겉보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마음속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그 요시아는 16번째 왕인데
아몬의 아들이었고 8세에 등극을 하고 8세가 왕이 돼서 31년간 통치를 한다. 예, 이렇게 돼 있고요. 모친의 이름은 보스갓이 보스갓이라는 곳에서 온 아다야라는 사람의 딸인데 여디다 이름이 여디다다. 보스갓이 그럼 어디냐 이런데 라기스의 가장 아주 가까운 동네 유대 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유대인이죠. 그러니까 무슨 뭐 우상 섬길 염려는 없을 것이다 이런 의미로 보스갓이라는 이름을 썼고 어떤 경우에는 지명도 안 나오고 이름 나온 거 있는데 그런 경우는 예루살렘이나 뭐 이래서 이름 자체가 유대인인 거는 또 우리는 그냥 왜 이름을 이렇게 썼나 이러지만 다 내용을 보면 그 우리는 몰라서 그렇지 정확하게 유대인이다 하는 것을 다른 데서 데리고 오지 않았다 이런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엄마가 사실 굉장히 중요하죠. 엄마가 어디서 왔느냐, 암몬에서 왔다 이러면 이거 조심해야 되고 또 두로에서 왔다 이러면 그때도 또 조심해야 됩니다. 함부로 그 앞에서 막 얘기하다 보면 오히려 안 됩니다. 그래서 또 얘기를 터놓고 얘기를 할 때 잘 들어야 돼요. 이거 지금 아군인지 적군인지 구별을 좀 해야 되는 그런데 뭐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의미로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시야가 여호와 네.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이 다윗의 길 이러면은 그럼 히스기야가 최고로 했으니까 그 다음 좀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이름을 받기가 어려워요. 다윗의 모든 길을 행하고 이런 왕이 거의 받을 만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요시아는 참 잘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다윗을 닮았다기보다가 정직할 하나님 앞에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다는 것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했다. 그런 것은 연변말로 꼿꼿이 갔다는 거예요. 옆에 뭐 안다고 해가지고 잘해주고 모른다고 해서 이렇게 하지 않고 기울이지 않고 바로 갔다. 그게 옳은 길이냐 틀린 길이냐 그건 모르지만 똑바로 갔는데 그게 다윗의 길이었다. 정직한 왕이었다. 그렇게 일단은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하고 제일 첫 번째로 잘한 것이 뭐냐 하면 3절 읽어봅니다.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무슬람의 손자 아살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이 사반은 왕 옆에서 요시야 옆에서 그냥 이제 딱 붙어 있는 부하죠. 그런데 18번째 해면은 18살의 왕이 돼서 18번째면 26세입니다. 이제 이 일을 하고 4년 뒤에 이제 5년 뒤에 왕을 이제 내려놓는 이제 죽게 되는 건데 오늘 4년 남아있는 4년 동안에 이 성경책 때문에 완전히 달라지는데 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사반이 요시아의 충직이 부하지만은 그 부하에게 일을 시킵니다. 무슨 일을 시키냐면 성전 수리를 하도록 보냅니다. 성전 수리 이름 생각나는 게 누구예요? 요하스입니다. 요하스가 그 공무부 보고 성전 수리하라는데 돈만 자꾸 받아놓고 수리를 안 하니까 직접 받지 마라 그러면 헌금통 만들어 놓고 그다 받으라 이래가지고 거기다 받아가지고 거기서 돈을 꺼내거든 바로 성전 수리하는 사람한테 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8번째 왕 요하스였어요. 그러니까 16번째니까 8명이나 지나서 이제서야 요하스를 닮은 요시아가 하나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성전 수리를 하도록 합니다. 그 뭐 므낫세하고 아몬은 뭐 온통 뭐 성전 안에다가 우상을 섬기고 뭐 그렇게 했었는데 뭐 성전을 수리할 일도 없었죠. 근데 그거를 수리를 하라고 보냅니다. 4절을 읽어봅니다. 너는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기 이제 성전에 가면 힐기야가 대장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황이나 마찬가지고
이제 요시아는 이제 황제죠. 그래서 이제 교황에게 가가지고 그 교황에게 필요한 것을 다 제공해주고 교회를 잘 지어라. 그 그렇게 얘기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hil기야는 뭐고 제사장. 제사장이니까 이제 교황하고 교황. 비슷한 거고 이제 요시아는 황제인데 그 황제가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올라가서 이렇게 하고 성전은 거의 다 올라간다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이거는 건축 헌금입니다. 건축 헌금을 따로 드린 거죠. 근데 건축 헌금을 누가 받았냐면 문 지키는 자가 받아요. 문 지키는 자가 헌금을 받아가지고 통에다 넣습니다. 통에 나중에는 이제 헌금하는 사람이 통에다 바로 넣어가지고 로마 시대 때는 땡그릉 소리 날 때 천국에서 막 상이 쌓인다 이래가지고 잔돈을 전부 바꿔가지고 넣을 때 따랑따랑 소리 나게 해가지고 넣고 이런데 지금 저기 갓바위에 가면은 뭐 자주는 안 가보지만 올라가면 옆에 보면 쌀이 떨어지는 소리 쫙 나는데 그 갓바위에다가 절하고 거기다가 쌀을 쏟아보면 저 밑에 절에서 또 그걸 봤는데 그게 이 파이프로 이래 가지고 내려가는 소리가 쫙 납니다. 난다 우리. 예. 아니요, 제가 가서 봤어요. 봤어? 예, 가서. 그러니까 내가 관심이 있게 보는 거는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되는가 그런 걸 보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지기가 그것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직 받아서 헌금통에다 넣습니다. 그럼 나중에 참으면 어떻게 해요? 그걸 또 가져가서 장부에 적어 놓고 이제 다시 통을 갖다 놓는 거. 그게 이제 요하서 얘기할 때 나왔었잖아요. 그죠? 4절, 5절 읽고.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여기서 성전을 맡은 감독자는 hil기야가 아니고 hil기야 밑에 있는 사람인데 성전 수리 책임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 이름은 안 나오죠. 그러나 뭐 쉽게 얘기하면 마이스터 정도 되는 거죠. 완전히 기술에 이제 뛰어난 사람, 성전 수리하는 그 교회 만들 때도 뭐 오홀리압 뭐 이런 사람들 이름, 부살렐 뭐 이런 사람들 이름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름은 안 나오지만 이게 마이스터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뭐를 넘기라고요? 은을 넘기라는 거예요. 은을. 돈을 넘겨서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이 또 작업은 또 딴 사람이 합니다. 마이스터 따로 있고 이제 있는데 그 성전 작업자가 누구냐 하면 목수고 벽돌공이고 미장공이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작업자에게 그 돈을 이제 주도록 해라. 감독자가 마이스터가 받아서 목수에게 주고 벽돌공에게 주고 미장공에게 이렇게 나누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 6절을 읽어봅니다.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거기 이제 목수나 벽돌공이 미장공이 뭘 사주세요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감독자가 이건 이렇게 해야 되니까 벽돌 몇 개 있어야 되고 돌 얼마 있어야 되고 또 이 모양 내려면 미장공이 몇 명 있어야 되고 이거를 다 계획을 해야 되죠. 그런데 그 목수들과 벽돌공과 미장공들에게 필요한 제목 나무와 돌을 이렇게 살 수 있도록 그 감독자에게 줘라. 7절 읽어.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근데 이게 교회에 돈을 맡겨가지고 쓰라 해보면 그 돈 쓴 것보다 더 열심히 해서 교회에 봉사하죠. 그러면 그걸 회개하지 말아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안 그럽니다. 교회가 크면 클수록 그게 뭐 돈을 받았는데 회개해야 되는데 뭐 얼마 쓴다고 이렇게 말로 해서 안 되고 영수증을 붙여야 된다 그러니까 영수증을 붙이면 진실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오히려 더 거짓말합니다. 필요했는 거 샀는데 영수증 붙이라니 딴 영수증 붙여버리고 이러니까 이게 더 나빠지는데 원칙적으로는 오늘 7절 말씀처럼 교회에서 지출한 것에 대해서는 회개하지 말아야 돼요. 그게 요하스 때 그랬잖아요.
요아스 때부터 그랬는데 이 오늘 요시아가 그렇게 회개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 일하는 것도 엄청 열심히 하지 않으면 그 일은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교회 일은 열심히 진실하게 일하는 거기 때문에 그 돈을 어디 썼느냐, 영수증 챙겼느냐, 왜 안 받아왔느냐, 안 그러면 돈 물어내라, 이렇게 하지 마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12장, 그 요아스 할 때 12장 15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또 그 그 은혜를 은을 받아. 예, 읽어주세요.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습니다. 이게 좀 뉘앙스로 봐서 따지자면은 복잡하지만 하여튼 그랬다는 거예요. 성실하게 교회 일을 하는 사람은 마음을 가지고 일하지 않으면 그 일은 자체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예, 결산하지 말고 노동자가 쓴 돈은 정산하지 마라. 그런 얘기를 당부를 했습니다. 하여튼 그랬다는 거예요. 하여튼 뭐 말이 많지만 8절 읽어봅니다.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이 hil기야는 성전 책임자인데 hil기야가 사반이 얘기한 대로 그렇게 진행을 했어요. 수리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거 수리했는 거는 보고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그대로 했기 때문에. 근데 특별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특별한 이야기만 사반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왕에게 전달돼야 될 것 같아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했다. 그리고 hil기야가 사반에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있습니다 하고 딱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신명기였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9절 읽어볼까요?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반에게 명령 내린 것은 성전 수리하라고 맡겼기 때문에 성경 책 찾은 것은 말하고 싶어 죽겠지만 그래도 그건 뒤로 밀어놓고 첫 번째로 사반이 이 명령을 수행했는 그의 결과 보고를 해야 됩니다. hil기야에게 얘기했더니 hil기야가 왕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전 수리를 했습니다. 근데 그 보고 내용을 자세히 들어보면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건축 헌금은 계속 들어왔는데 건축은 안 되고 있었어요. 이거는 뭐 성전 수리지만 우리는 건축 헌금 이러면 교회를 짓는 거지만 여기는 솔로몬 성전이 있기 때문에 다시 지으면 안 됩니다. 그 솔로몬 성전을 수리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건축 헌금으로 정확하게 얘기하면 성전 수리 헌금인데 그걸 받아놓고 안 썼다는 거예요. 그 요하스의 고모부도 있을 때 안 쓰고 자꾸 놔둬가지고 혼나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처럼 그걸 놔뒀는데 아니 뭐 그거 돈 쓰려고 그러면 안 돼. 우상 만드는 데 쓰죠. 그러니까 모아놓을 수밖에 없죠. 그래 그걸 다 찾아내가지고 성전 맡은 감독자에게 줘서 이제 진행할 겁니다. 그래 보고를 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중요한 얘기를 이제 하는데 그게 뭡니까? 10절입니다.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으매 그렇게 사반이 내가 성전에 갔더니 성전 책임자 hil기야가 이 책을 줍니다. 이게 두루마리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두루마리를 왕 앞에 가지고 갔는데 왕이 읽어봐라 이렇게 하지 그건 가져와 봐라 이렇게 눈 어두운데 등불 밑에다 읽고 자기가 그래 안 하잖아요. 그래서 그 읽어보라고 해서 읽습니다. 그걸 이렇게 듣고 있는데 이게 중요한 11절 말이 중요하죠. 읽어봅니다.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잊어버리고 있었던 게 생각나죠. 우리가
뭐 별일 없는데 수요일 날 교회 가자. 뭐 이렇게 해서 교회에 갑니다. 가가지고 설교를 이렇게 듣다가 헷가닥 해가지고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목숨을 바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큰 교파를 하나 만든 게 있는데 그게 감리교의 요한 웨슬레 심심해가지고 어떡하나 하고 있는데 수요일 날 비가 주룩주룩 오는데 교회 가기 싫은데 가자고. 그래 갔는데 갑자기 뜨거워지면서 그 말씀이 자기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웨슬레의 회심, 수요일 날, 비 오는 날 저녁,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다 다르지만, 그래서 여러 이제 기독교 중에서 감리교가 상당히 이제 늦게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이 왕이 옷을 찢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hilkiya가 그 발견했는 건데 어떤 게 더 중요하냐? hilkiya가 중요하냐? 읽은 사반이 중요하냐? 그 율법을 읽어준 걸 듣고 옷을 찢는 게 중요하냐? 중요한 건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만들어준 겁니다. 우리는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모임에서 다 중요한 걸 따지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르게 보이고 그 중요성이 다르게 들립니다. 어쨌거나 우리는 이 왕의 옷을 찢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는데 그러고 나서는 놀라고 치우는 게 아니라 12절 읽어봅니다. 왕이 제사장 hilkiya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다섯 사람이죠. hilkiya하고 아히감하고 악볼하고 사반하고 아사야인데 아히감은 이 사반하고 아들입니다. 아들이고 아버지고 이래서 두 부자와 hilkiya와 악볼과 아사야 이제 다섯 명이 뭐예요? 맨 처음에 어디로 가라고 그랬어요? 명령을 이제 내리는데 그거는 이제 13절에 있고 이 아히감에 대해서 아히감의 제사장 사반의 아들 아히감 이 사람에 대해서 예레미야서를 생각나게 합니다. 예레미야서에 아히감이 나오는데 그게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할 때 여호야김이 나쁘게 예언한다고 죽이려고 할 때 숨겨서 죽이지 못하게 한 게 그게 이 아히감입니다. 근데 그 아히감이 예레미야를 숨길 때 그냥 숨기는 게 아니고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전에 히스기야 때 그 미가라는 사람이 예레미야처럼 나라를 그렇게 나쁘게 예언해서 왕이 죽이려고 할 때 이집트로 도망갔다. 아니 그거는 우리하고 미가는 히스기야는 좋은 왕이잖아요. 좋은 왕은 그 선지자가 악한 나쁜 예언을 할 때 어떻게 했을까요? 두려워서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그러니까 재앙이 돌이켰다고 그렇게 예레미야 26장 18절에 나오고 20절에는 우리아는 여호야김 때 나쁘게 예언했다고 해가지고 죽이려고 하니까 이집트로 도망가는 것을 이집트에서 잡아가지고 와가지고 왕궁에서 죽입니다. 우리아는. 그런데 예레미야는 사반의 아들 아히감이 숨겨서 못 죽이게 했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아히감이 생각났다는 것은 참 좋은 얘기고 그 아버지 사반도 지금 요시야 때는 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호와께 물으러 가라 할 때 한 사람만 보내지 이래 많이 안 보냅니다. 그 손자가 아프니까 우리 조카가 아프니까 어머니가 며느리 보고 얘야 가서 어디 가서 한번 물어봐라. 그러고서 알을 보내가지고 자루에 넣어주면서 그 점치는 사람한테 가서 물어봐라. 아이가 나을지 어떻게 해야 나을지 물어봐라. 근데 이 다섯 사람을 보내서
이 요시아가 물어봅니다. 이 누구에게 물어보러 갔을까요? 생각나요? 훌다라는 사람에게 보냅니다. 13절 읽어봅니다. 너희는 가서 나의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그 성경을 딱 듣는 순간 하나님 지금 엄청 화가 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정신이 팔려가지고 놀다가 있다가 아버지 온대니 큰일 났대. 아가 막 놀다가 갑자기 경직이 돼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딱 굳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왕인 나, 백성, 그리고 온 유다, 이 왕과 백성을 위해서 기록한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우리는 이제 죽었다. 그러니까 이게 물어봐라. 우리 이제 죽는 거 맞는지. 그래서 물어보러 보냅니다. 몇 명을 보낸다고요? 5명. 14절 읽어봅니다. 이에 제사장 hil기야와 또 아히감과 악볼과 사방과 아사야가 여선지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할하스의 손자 디과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였더라. 그들이 그와 더불어 말하매 그러니까 이 5명을 훌다에게 보내는데 훌다가 누구냐 하면 살룸이라는 사람의 아내인데 이 살룸이 누구냐 하면 할하스의 손자고 디과의 아들인데 예복을 주관한다. 그러니까 이 궁 안에서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궁 안에서 뭐 우리 서양 사람들은 예복이 양복이잖아요. 양복점 주인 같은 그런 사람인데 궁 안에서 아마 예복을 담당했던 사람 살룸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아내가 이 예언하는 능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5명이 가서 얘기를 합니다. 어디 사냐? 이러니까 둘째 구역에 산다. 그런데 이 둘째 구역은 성전에서 서남쪽으로 생긴 신시가지를 둘째 구역이라. 첫째 구역은 성전 주변에 있는 게 첫째 구역이고, 둘째 구역은 성전에서 서쪽으로 좀 낮은, 지대가 낮은 신시가지를 말하는데, 우리는 뭐 신촌이라든가, 뭐, 이 신사역이라든가, 뭐 하여튼 신자가 들어간 세마실이죠. 세마실. 새마을. 이런 구역이 둘째 구역에 거주하였더라. 집은 거기 거주하였고 아마 살룸은 예루살렘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복을 주관하면서 근무를 했었는데 그 아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그와 더불어 말하며 그들이 몇 명입니까? 5명이. 그와 더불어 말할 때 그는 훌다를 말하는 거죠. 둘이 우리 지금 요시아 왕이 우리를 5명을 보냈는데 아버지 사반도 있고 그 아들 아히감도 있고 황제 성전 책임자 hil기야도 있고 또 악볼도 있고 또 아사야도 있는데 5명, 6명이서 이제 모여서 왕이 물으러 온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럼 훌다가 이야기를 이제 답변을 해주게 되는데 15절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15절. 15절인데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이 누굽니까? 왕이죠. 예, 요시아 왕. 너희는 요시아에게 말하라. 이래야 되는데 왜 이래 복잡하게 얘기할까요? 너희들을 보내서 목적을 물어보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에 대한 대답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야 정확하게 말이 되죠. 16절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예, 그러니까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이렇게 했는데 그 앞에서는 뭐라고 했죠? 왕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와 백성과 온 유다 이렇게 3가지로 얘기했는데 이 훌다는 이곳과 그 주민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곳과 이 주민에게 얘기하는데 왕에게 얘기하는 거니까 세 사람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대답이 이제 정확하게 말합니다. 재앙을 내린다. 누가요? 하나님이. 그걸 지금 훌다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재앙을 내린다. 유다 왕이 읽은 책 그대로.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읽었다면 그대로 된다. 그 말 맞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17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민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끊이지 아니하리라. 이 소주 얘기할 때는 진노라고 그래요. 이건 진노. 왜? 근데 이곳이 어디인데요? 유다와 예루살렘.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이제 진노가 내릴 거다. 그러니까 요아스가 읽은 요시아가 읽은 그 신명기의 내용이 뭐냐면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다. 그걸 읽었으니까 이 요시아가 알아듣고 깜짝 놀라서 확인해야 되겠다. 정말 이 말씀이 맞는가? 그래서 훌다는 믿고 있었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그대로 된다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 하라 하셨느니라. 18절 읽어봅니다.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이제 16절 얘기는 그 성경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나 18절 말은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 이름 뭐래요? 요시야. 요시야 왕에 대해서는 별도로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주민은 멸망하겠지만 요시야에게는 내가 특별히 말하고 있는데 그 말이 19절입니다. 읽어봐.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내리라 한 말을 네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이 말을 안 들었다면 진노가 이제 그대로 진행되겠지만 하나님은 언제든지 네 숙제 안 하면 죽인다 이래 놓고는 숙제를 하면 안 죽이잖아요. 그런데 숙제를 안 했으면 죽어야 되는데 잘못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래 알았다. 원래는 네 죽여야 되는데 안 죽이고 내가 할게. 그게 하나님입니다. 죽인다고 했으면 뭐 잘못했다 하는데도 이러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고 뭐가 잘못된 거죠. 뭐가 잘못되어 있는 거니까. 이 하나님은 절대로 용서 안 해줄 것 같이 보이지만 딱 얘기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요시아가 마음이 부드러워져가지고 막 자기가 제일 높은 줄 알고 명령만 하고 화만 내던 사람이 갑자기 우리가 잘못해서 다 죽게 됐는데 이러면서 잘못한 사람 보고도 그냥 부드럽게 넘어가고 그렇게 마음이 생긴 거예요. 잘못했는 거는 사람이 사람한테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왕이 얼마든지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한테 잘못한 건 안 용서해 주지만 사람이 사람에게 용서할 수 있는 건 왕은 얼마든지 해줄 수 있어요. 마음이 부드럽냐 안 부드럽냐 그게 중요한 거지 못 해주는 거 없습니다. 왕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졌다. 이 겸비가 겸손해졌다. 이 아합이 이 나봇의 포도원을 했기 때문에 너가 이제 멸망할 거다. 그러니까 마음이 겸비해졌을 때처럼 이게 겸비해져 가지고 옷을 찢고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죽을 죄인입니다. 라고 통곡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대로 진행 안 합니다. 그대로 진행 안 하고 딱 멈춰 서서 말을 들어보고 내릴 진로를 멈추겠다. 근데 언제까지 멈추냐 하면 마지막 20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희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네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이 아합도 그렇고 저기 뭡니까 할아버지 이름 뭐죠? 누구 할아버지? 아니 저기 그, 문하세, 예, 문하세입니까? 아니 저 문하세 아버지 이름이 히스기야. 히스기야도 기도해서 이제 연장시켜주고 또 아합도 이 겸비하는 바람에 당대에는 안 망하게 하고 그렇게 당대에 안 망하게 한 것은 요시아도 역시 기도로 당대에 안 망하게 해주는 상을 내리는 거죠. 그래서 네가 그렇게 겸비했으니까 평안히 그러니까 망하지 않고 순적하게 죽을 거다. 그래서 네 눈에 보지 못하리라 못하리라 좀 부정적으로 쓰여졌지만 안 보게 될 거다 이 말입니다. 네 당대에는 안 망하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물이죠. 그래서 저걸 읽으면서 예수님이 그 얘기를 했어요. 나 때문에 가족을 버리고 온 식구를 버리고 부모를 버리고 아내를 버리면 이 현세에서는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는 복을 받지 않는 경우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신앙생활 잘하면 천국만 가가지고 복 받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도 늘 웃으면서 기쁜 마음으로 그리고 마치 이 땅이 천국인 것처럼 천국을 땡겨와서 이 땅에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지시하게 생각하면 안 돼.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내세에서도 복을 받는다. 그런 말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일은 이 요시아가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는지 엄청난 일을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20절에 색깔 칠해놓은 것만 하나 읽어볼게요.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네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면 만사가 형통입니다. 그런데 우상을 섬기면 만사가 불통입니다. 이걸 다윗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만사가 형통하면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를 옳다고 여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한다는 자체가 하니까 딱 붙어 있다는 뜻이죠. 질문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 땅에서도 평안을 주시는가? 그렇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내세에서도 복을 주시는가? 그걸 믿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시아가 참 다윗의 길을 가고 무엇보다도 성경 말씀을 읽었을 때 그것이 나에게 한 소리고 성경 말씀은 옛날에 있었던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경은 그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은 현재 우리가 죄를 지은 것 때문에 진노하신다는 것을 생각할 때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서 통곡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내리실 진로를 돌이키시고 연장시켜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땅에서도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고 도와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하시고 늘 죄인의 입장에서 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주신 은혜에 빠져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죄 없다 하지 말게 하시고 교만하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